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2장 7절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까지 복습과 7절로 17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비상 문자가 떴어요. 좀 지울게요. 예,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해요. 요한이 요한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그래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말한다면 사도 요한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믿음이신데 그 믿음과 함께 성령님이 그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계시다 함께 오신 그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하시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나의 눈과 귀와 나의 발, 손, 온 몸을 다 사용하여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은 해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면서 성령의 생명의 활동, 그러니까 성령의 행하심, 전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자녀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 1, 2, 3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아담의 본질, 아담의 피, 아담의 속성 안에 있는 우리를, 그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피,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바꾸어졌는데 자녀들아 하는 거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너희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함께 한 영이 된 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성령님의 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고 이면이 보이게 하시는 은혜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자,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래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자, 우리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그러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 우리 안에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영이에요. 예. 자,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은 죄를 도말하기 위하심이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는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는 무익한 존재요. 아담의 피 본질, 그의 본성으로 거짓말장이로 정욕과 그 모든 것으로 살았던 아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계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자들은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 내가 죄인의 계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쑥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한 1서 2장 2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요. 온 세상이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을 했다고요. 그래서 사망이 왕 노릇하는 통에 모두가 다 사망 아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자 봅니다.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이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요.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사망이 시작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요. 예. 그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지금 얼른 생각이 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럼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아담에 의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무엇이? 영혼이. 예. 영혼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예, 이 죽은 자들이 육이 있을 때 영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 안에 와서 성을 쌓고 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사람의 영은 예, 아주 연약해요. 연약해서 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성을 쌓고 살아도 거기에 치우쳐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꽥하고 죽어서 육이 분토로 돌아가는 예, 비석을 세우고 세운 자들에게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옷을 벗는 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예. 다시는 그 분토가 된 육을 입고 부활할 일은 일도 없습니다. 예. 분토로 흙으로 돌아간 것은 그냥 끝나요. 그리고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죽었고 내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예, 영의 부활도 육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성결의 영으로 살리셔 첫째 부활이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이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예.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요. 성경 66권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책이다 이거예요. 율법책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또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래요. 예.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쉽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예.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랑도 사랑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혼인 언약의 사랑인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이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을 나타내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럼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면 성경 66권이 진리이신데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진리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래요. 그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지 못함이에요. 진리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계명은 말씀이고 말씀 또한 율법입니다. 그러면 계명이라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삶의 행함으로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가 계명이 보고 듣고 함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정신 차려 듣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요. 예, 지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 그러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 없으니까, 예, 우리는 무익한 존재이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예, 우리가 무덤이에요. 우리 육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예,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우리 생명이요.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케 되었고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예. 처음에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이제 6절 마저 보고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사십니다. 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지요. 자,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래요.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예, 계명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계명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계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성령께서, 예,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말씀은 성령의 거미시라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요. 예, 새 계명.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예,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래요.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요. 예. 참 빛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며 동등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영도 같이 죽으시고 그 영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게 하셨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럼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어서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증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로마서 1장 4절에 증거하시죠.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던 이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인데 이 유업이 영생이며 거룩하심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영생하는 기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름 예수의 육을 버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첫째 부활이 되셨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바로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도 아담의 속성으로 아담의 피와 아담의 본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 그 영생의 빛이, 영생하는 생명의 빛이 비추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그 안에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역사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빛이 오셨는데 참빛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오셔야 말씀이 보이십니다. 예. 나 성령 받았어. 나 성령께서 나도 인도해 하시지만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시면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예. 형제를 미워하면 자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래요. 예. 빛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면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 그래서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 아이고 정말 이단 같은 말을 한다고 하실 거예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지어내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래요. 예. 그리스도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한 주 나 셋이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을 입는 거예요.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자,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예, 생명의 빛과 하나 된 우리의 삶이 예, 때로는 분별하는 은혜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과 하나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아닌 것은 분명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 내 안에서 주께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예, 그 은혜예요. 자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래요. 예.
우리의 죄가 주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얻어요. 내 안에 주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가 됐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육을 버리시고 그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육을 입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예. 이 위로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 되시면서 삼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합하여 한 영이에요. 예. 제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고, 예,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사망과 죄가, 예,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십니다. 지금 여기, 예, 은혜가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예.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잘못 예전에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나오는 죄들을 다 없이 하신다고요. 예.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신다고요. 할렐루야.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 너희가 이기었음이라 그러는데 나 스스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아주 무익한 존재였는데 누구 때문에? 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예, 마귀의 영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7길로 쫓겨나갔다고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어요. 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어요.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흉악한 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과 죄 아래 있게 했다고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요.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강한 것은 이제,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내가 죽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제는 우리가, 예,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흉악자를 이겼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시지 않고 떠나신다고요. 예.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 쫓아온 거라고요. 예.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흉악자를 이겼다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 17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행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믿음 우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방패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 그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성령께서 그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분들, 이제는 주 예수가 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아들들을 낳으심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행하심입니다. 그 은혜가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자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